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후 시간에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 한 절 말씀 읽어주셨는데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역시 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과 비교해서 읽어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09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9편. 시편 109편. 시편 109편 1절에서 10절까지. 시편 109편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아멘.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끔찍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항상 끝에 아멘 당연히 하지만 이 말씀 앞에서는 쉽게 아멘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특별히 이 말씀 끝에 어떻게 끝나요?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뒤에 아멘 하긴 좀 그렇잖아요. 마땅히 아멘 해야 돼요. 또 아멘 해도 손해 날 게 없어요. 그러나 정말 읽는 그대로 이 말씀 내용 자체만을 생각할 때는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시인이 자기를 무고하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자들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자, 사람들이 시인을 어떻게 괴롭혔길래? 2절 3절 보세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한마디로 온갖 중상모략으로 없는 말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격하였다. 이유 없이 무고하게 나를 괴롭혔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것도 다가 아니고 4절 5절도 계속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나는 그들을 사랑했는데도 그들은 나를 대적한다. 그래서 악으로 나의 선을 갚고 미움으로 나의 사랑을 갚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인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벌을 내려달라고. 어떻게? 자, 6절 이하에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참 성경 말씀이지만 자꾸 반복해서 읽기가 참 꺼려질 만큼 심각한 내용들이, 끔찍한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기로서니 어떻게 이런 기도를, 이것도 기도라고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이 저주
가까운, 아니 거의 저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한 구절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8절 보세요. 자기를 무고하게 괴롭힌 악한 자들 어떻게 벌여달라고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들으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까지 여기 나와 있는 다른 내용들에 비하면 그의 직분을 빼앗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이 내용은 상당히 부드러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다른 내용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6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7절에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소서,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소서. 9절,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8절에 나와 있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는 이 내용은 다른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기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생각이 문제예요.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저주들은 무서운 저주이고 그의 직분을 빼앗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내용은 별것이 아닌, 다른 것들에 비하면 그렇게 무서운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너무 위험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입으로 말하기도 끔찍하고 귀로 듣기도 끔찍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내용들 속에 그 사람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빼앗게 하소서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가게 하는 것, 그것은 마치 여기 나와 있는 다른 모든 저주들, 악인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 사탄이 내 오른쪽에 서게 하는 것, 내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라는 유죄 선고를 받는 것, 내가 하는 기도가 죄로 바뀌는 것, 우리의 자녀가 고아가 되는 것, 우리의 아내가 과부가 되는 것, 그의 자녀들은 유리 구걸하며 빌어먹게 되는 것, 이런 내용과 똑같은 수준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나의 직분을 빼앗긴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기는커녕 가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직분을 소홀히 여기거나 그냥 스스로 집어 던져버리는, 성경에서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는 것을 무섭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내던져버리는 그런 일까지도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혹시 이거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이 여러 가지 많은 저주 가운데 하나를 취하라고 한다면 어떤 저주를 취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래도 이 내 직분을 빼앗아가는 거 이게 제일 낫네요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는 것, 이것을 그토록 무서운 저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그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 다 접어놓고, 자,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다 빼앗아가는 것과 여러분이 가진 직분을 빼앗기는 것,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여러분이 가진 건강을 빼앗아가는 것과 여러분이 가진 직분을 빼앗아가는 것,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볍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취하에 가실 수도 있는 그런 물질보다도 못한 것으로, 또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릴 수 있는 육신의 건강보다도 못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이처럼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직 연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나머지 내용은 부록이고요, 부수적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하나님 내게 이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면 돼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시작이고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전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놀라운 사랑을 내가 아무렇게나 여기는 것, 하찮게 여기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소홀히 여기면 그야말로 선을 악으로 갚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미움으로 갚는 것이. 그렇다면 선을 선으로 갚는 것, 혹은 악까지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것, 사랑을 사랑으로 갚는 것, 그리고 미움까지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것, 선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을 선으로 갚는, 아니 악까지도 선으로 갚는, 또 사랑을 사랑으로 갚는, 아니 미움까지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충성하다 보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선에 선으로 갚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직분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갚아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대하여만 그런가? 아니, 내 직분에 충성하는 것은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마찬가지.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선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또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라. 자,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누가 나를 화나게 만듭니다. 없는 말로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야말로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어때요? 그 모든 것에 똑같이 대응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죠. 목사니까 좀 참아야죠. 저 사람은 나를 막 함부로 한다 할지라도 나도 똑같이 하면 안 되죠. 목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좀 부드럽게 대해야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때요? 그게 바로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애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래도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악을 선으로 이기는, 악을 선으로 갚는, 미움을 사랑으로 갚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그래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면 참 복잡하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어떤 한 가지를 귀하게 여기면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청직 연신 예배이기 때문에 직분에 충성하는 것, 직분에 충성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게 느껴지는 신앙생활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풀려져요. 이 시간에 마음속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올해 내게 어떤 직분을 주셨는가,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자. 그리고 그 직분에 충성하자. 그러다 보면 나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는 그런 일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고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행하게 되는 나를 보게 된다는 사실이.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오늘 시편 109편에 기록한 것처럼 그 직분을 빼앗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한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 오늘 기도하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문화의 비유도 그렇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맡겨놓고 갔는데 다섯 달란트 맡은 자는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 맡은 자는 또 두 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나 한 달란트 맡은 자는 한 달란트 그대로 쌓아두어 땅에 묻어두었다가 내놓았을 때 그 한 달란트까지 빼앗아서 다섯 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주어라. 문화의 비유도 똑같죠. 10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주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또 다른 사람은 또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수건에 쌓아뒀다가 내어놓았어요. 그때 동일하게 말하죠.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주어라. 그 직분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요한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좀 부담스럽죠? 죽도록. 자, 죽기까지 사랑하라. 무슨 말이에요? 정말 내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기까지, 정말 일하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생각도 들고, 난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말 그대로 죽기까지, 죽더라도 죽는 순간까지 죽을 힘을 다해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 글쎄요, 우리가 너무 약해서, 아니 제가 너무 연약해서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너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는 것, 나에게는 좀 맞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는 것, 나에게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는 것, 그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 정도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나에게 좀 맞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니 내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선을 선으로 갚기 위해서, 악을 선으로 갚는 것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사랑을 사랑으로 갚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선을 선으로 갚기 위해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손해가 나도 내게 좀 맞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오늘 시편 109편에 나와 있는 그 무서운 저주들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에 저주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주의 말씀도 바꾸어 생각하면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충성하기만 하면 그 모든 저주가 바뀌어서 오히려 축복이 되어진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온갖 무서운 질병들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질병 가운데 하나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제 아무리 무서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오히려 그런 말씀들에 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주는 교훈이 다른 교훈들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 무서운 저주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네 직분을 빼앗기는 것이 바로 그런 정말 듣기에도 끔찍하게 느껴지는 그런 저주들과 같은 종류의 저주인 것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라.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너는 그것을 너무 소홀히 여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들에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들 절대로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세요. 그 충성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충성을 요구하실 때는 거기에 합당한 축복을 준비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 충성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대표적으로 충성된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죠. 모세. 민수기 1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 이렇게 충성한 모세에게 어떤 축복을 말씀하십니까?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가 온 집에 대해 충성했다 라고 말하고 그에게 어떤 축복을 이야기해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아리송하게 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할 때 모든 일이 분명해져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일들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아리송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아리송하고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도 아리송하고 모든 것이 아리송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얼마나 충성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는 내게 충성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말하고 은밀하게 하지 않았다. 모든 것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분명히 나타내 보였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져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그냥 분명하게 느껴져요. 설령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을 왜 주시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아리송한 것만이 아니, 신앙생활이 아리송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에 나도 아리송하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직분을 가진 사람인지 갖지 않은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리송하게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아리송하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모세에게 말해요. 그는 내게 충성했다. 그러므로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한 그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를 비방하는 자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나에게 충성한 그를 비방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사람이라도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 그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면, 아니면 의롭기까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면 자기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 자기를 위해 충성하는 자, 그런 자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괜찮은 사람도 자기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말이에요. 모세는 나를 위해 충성했다. 내 온 집에 충성했다. 누가 그를 비방하느냐? 그를 비방하는 자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직분에 충성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누가 너를 함부로 대하느냐? 너를 함부로 대하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너를 함부로 대하는 자는 나도 함부로 대하겠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잖아요. 왜?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와 함께하고 네가 정말 온전히 믿음으로 내게 모든 것을 맡겼다면 나도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도 저주하겠다. 오늘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내 온 집에 충성된 모세를 누가 함부로 비방하느냐? 그런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 편이 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을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편이 되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도 축복하고, 여러분을 저주하거나 여러분을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도 저주하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신다. 하나님이 온전히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이제 2019년 이제 1월 달,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죠.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래도 1월 달에는 나름대로 충성을 많이 해요. 잘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충성의 색깔이 약해져요. 희미해져요. 그리고 한 해도 다 가기 전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아니, 직분을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적어도 이 한 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함으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갚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을 선으로 갚아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뭔지 아리송하다면 올 한 해 정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